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것도 성전이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일 밤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남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건강, 이 모든 것의 평안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지켜주셨기에 가능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더위로 인해 지치고 해이해진 믿음이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신흥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욱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대면의 시기에 소외된 분들이 없게 하시고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이어져 서로를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어른들 모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비난과 성도를 향한 미움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과 재해들로 인하여 불안에 떠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목사님,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하시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은의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며 또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것은 예수의 소리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즉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이야기. 이것이 복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시작되었다. 아르케라고 하는 이 시작은 천지 창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되고 준비되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도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으로부터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언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의 최초의 증언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은 증언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증언을 받았던 사람이 곧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 희생과 순종의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보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대하여 한번 스스로 말해봐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말해봐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그가 살았던, 그가 기거했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빚어내시고자 만드시는 최적의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자기 교만을 꺾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었던 장소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의 모든 삶의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광야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빚어내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것은 바로 광야의 삶이 절제된 어떤 삶의 양식과 문화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물질로 막 충만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문화와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절제된 삶의 양식과 그 문화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9절에서부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는 광야에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 사탄에게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기시는 내용인데, 이 마가복음에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는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방의 땅, 흑암의 땅, 바로 그곳에 가셔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들,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죄의 사함을 주는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로 오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예수님, 저에게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세례를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크게 세 가지 형상이 나타나요.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요, 세 번째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그냥 물 몇 방울 찔끔찔끔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반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완전히 물속에 잠기신 거예요.
완전히 물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완전한 침례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이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30세까지는 사생애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죠. 무슨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 받음의 의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의 죄는 이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회개를 받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는 이겁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회개 없이 즉시로 물 속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세례는 나를 위한 세례였다. 우리를 위한 세례였다.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그 죄의 형벌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대신하여 고백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예언하시는 거죠.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그 죽으신 그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의 확증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그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제 하늘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하늘과 땅,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실 수가 없는 그런 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성령은 뭐예요? 바로 푸뉴마,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회복의 영이고 그리고 생명의 영이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례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룩한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죄의 회개에 대한 세례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 가운데는 뭐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창조의 영, 생명의 영, 회복의 영, 구원의 영, 교회를 시작하시는 그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세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소리죠.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셔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들린 소리의 초점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지금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43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이걸 침묵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는 이제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30년의 이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벽에 시편 묵상할 때 시편 2편 7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즉 이 예수님의 세례는요 이제 왕의 대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그 사역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고 권사는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여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예요. 그 나머지 음성들은 다 사탄의 소리예요. 너 나가서 죽어라. 네가 지금 뭐가 되려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는 사탄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기 딸이라고 얘기 안 하셔서 우리 여자분들은 저기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너를 위해 내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만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예요. 여러분,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법을 만들죠. 막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정하는 대로 남자 반 여자 반이고 너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네가 그냥 여자라 그러면 넌 여자야. 너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지만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믿기에 네가 남자라면 넌 남자야.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닌 창조의 질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그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좀 무엇을 좀 하는 거, 무엇을 하는 뭐 성과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가치가 딱 규정되죠. 서울대학교, 삼성, S대, 스카이대, 50평, 벤츠. 이걸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왓이 아니에요. 뭐요? 네가 누구냐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가치에게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그런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 가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소리예요. 진짜 음성이에요. 세상에 마귀의 사탄의 그 음성, 그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죠. 거기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그 에덴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다시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단 첫 번째 사역이 뭐야? 이 사단의 역사를 발로 밟는, 이 사탄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역사로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시험 중에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4절, 15절에 이제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첫 번째 메시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때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인간의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 이게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이거는 완전한 시간, 성숙한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고, 예수님은 시간의 마스터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시계 다 있으시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시계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완전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고 온전한 그 시간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대한민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이게 눈에 보이는 땅과 지역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토도 없고 땅도 없고 국민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그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 첫째,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저한 삶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삶의 변화. 그냥 입술만의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통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회개 후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입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 세상의 왕들, 그 세상의 소리 거기에서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심으로 나를 위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세례 받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열려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회개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제 복음을 시작하며
우리를 그 복음에 초청하시고 그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과 생명과 창조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능력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세비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과 생명을 이루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 우리 축도 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과 또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저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이제 18세에서 59세까지 백신 접종 이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그래도 50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하고요. 언제쯤 어떻게 맞을런지, 어떤 또 백신 맞을런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제 아들 군대가 있는데 뭐 군대 뭐 또 백신은 안 주고 뭐 물 주사 참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일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청년 단일 기도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전교인이 청년 품고 자녀들 품고 좀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정숙 권사님, 또 좀 이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만지시다가 또 쏟으셔가지고 발 쪽에 약간의 그 화상이 있으셔서 지금 응급하게 또 이렇게 치료받고 있으시는데,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는데 아무튼 부작용 후유증 없이 또 하나님 잘 치료되어져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양원에 또 양로원에 그리고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병원 통원 치료하시고 가정에서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 후에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